자, 오늘은 야망가가 아닌 사명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 전문지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보면요, 야망이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곧바로 다음 목표를 찾아 나서는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성향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야망이 큰 사람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랐고요. 야망이 큰 사람들은 또 부도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도로 야망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좌절감과 불만족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시포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시포스는 살아생전에 그 많은 죄를 저질러 가지고 죽어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형벌이 뭐냐 하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바위를 굴려서 산꼭대기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그 돌이 밑으로 그냥 다시 떨어져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굴려서 산꼭대기를 올려놓고 그러면 다시 또 떨어지고 이걸 영원히 반복하는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망은 그렇게 시시포스가 받은 형벌처럼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곧바로 다음 목표를 찾아 나서는 그런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위를 굴려서 산꼭대기에 도달하면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다시 또 굴려서 산꼭대기로 올려야 하는 그렇게 끝없이 만족이 없는 그런 영원한 형벌이 반복되는 것처럼 야망은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과 우울의 밑바닥에도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끝도 없이 지치지도 않는 바로 그 야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자칫 잘못 보면 요셉을 야망가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듯이 요셉은 엄마, 아빠를 포함한 다른 모든 형제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을 가족 모두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줬었죠. 그런 꿈을 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그 꿈을 꿈속에서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요셉이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 전체를 두고 보면요, 요셉은 야망가가 아니라 사명자였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망은 내가 주인이죠. 야망은 내가 주인이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야망에는 좌절감과 불만족이 따라다닌다면 사명에는 기쁨과 감사가 따라다닙니다. 다음 주 중에 보시게 될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인데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하며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인데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약 13년 동안 가증고초를 다 겪은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이 나 요셉을 이집트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남들보다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야망가였다면 요셉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애초부터 요셉은 야망가가 아니라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어려서 가족 모두가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을 때부터 요셉은 형들보다 높아지려는 야망을 꿈꾸었던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사명을 꿈꾸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당시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르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40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노예였던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자리,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상상할 수도 없는,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 신분이었는데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요셉이 야망가였다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야망가였다면, 나를 13년 동안 이런 땡 고생을 시킨,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형제도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아주 통쾌하게 복수해 주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만약에 요셉이 야망가였다면 그 순간에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겠어요? 또한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내가 노예 신분으로 당했었던 그 소름, 그 소름을 풀려고 했을 테고, 또 으스대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를 과시하는 일에 그 총리의 자리를 이용했었겠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때 상황에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한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요, 창세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창세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로. 저는 어려서 생각하기를, 요셉이, 어려서 또 주일학교에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에서 설교도 많이 하고 또 공과책에도 나오고,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요셉 정도이면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는 해봤어요. 요즘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또 성공을 하려면
서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 얼마나 멋진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까?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약 13년 만에 이집트의 바로 왕 밑으로 최고의 높은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총리가 되어 기근에 굶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게 되죠. 이보다 더 멋진 서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멋진 스토리가 어디 있겠어요? 한편의 영화이고 한편의 드라마이죠. 그 정도면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가장 타당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거기에서,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요, 그때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었던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성경의 주요 주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2지파 중에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누가 생각해도 가장 그럴싸하고 또 타당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망가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지만, 사명자는 나의 자리와 인정의 중심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중심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게 사명자입니다. 야망가와 사명자의 결정적인 차이이죠.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야망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곧바로 다음 목표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지만,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아무리 아깝더라도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니, 어떤 경우는 사명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야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야망을 위해 하고 있는데 사명을 위해 하고 있는 걸로, 사역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역은 뭘 하든지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으니까 나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야망으로 사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저는 교단에 소속되어 목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교단에서 탈퇴하고 이렇게 독립교회로 사역하게 된 계기가 전도사 시절에 노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죠. 지역 모임을 노회라고 하는데요, 그 노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 그 해당 노회에 꽤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나이 지긋하신 작은 개척교회를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반말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걸 보고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당연하듯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 수가 많은 게 그 목사님의 권력이 되어버렸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무시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건물 크기와 교인 수로 서열을 매기고 있는 그런 교단 목회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목사님은 사명을 위해 목회하시는 줄 아셨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목회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야망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요셉은 비록 이방 나라의 총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해내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내 통장 잔고를 불리기 위해서,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서, 더 큰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오잡고 싶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시시포스가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굴려서 올렸는데 한순간에 허무하게 산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올리면 떨어지고 올리면 떨어지고 야망은 끝이 없어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완전한 만족은 맛보지 못하고 좌절감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이 이방 나라에서 사명자로 살았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명자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직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요,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테고요, 부모님과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게 빛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요,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집밥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빛이다, 소금이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 밖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자세와 태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같은 이런 일을 해도
내가 주인이면 야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본인이 높아지고 본인이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예쁨을 받았던 자리에서도,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던 자리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리에서도,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서도 그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조금의 아쉬움도 없이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내가 꼭 맡아야 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그건 이미 야망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서라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역할을 맡았든지 화려한 역할을 맡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든지 묵묵히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이제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